11장 서론으로 오는 주일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우리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배고파서 막 많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사탄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별 것도 아닌데 안 먹어도 되는데 집에 가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전부 그 사탄이요 별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핍니다. 내 자신을 자기를 살피고 그러십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살, 이 몸 이걸 우리가 떡으로 먹잖아요. 물론 영어의 빵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뿌리 나르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살을 먹는다. 이것도 뿌리 나르는 일종의 그 행위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마시는 거다.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 큰 축복인데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고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이사야 53장 5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육간의 회복. 저는 건강도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건강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그가 찔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찔리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팼어요. 가죽채를 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보면 3절까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은 창조주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값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특징이 이 요한 사도 요한 사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생명,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영적인, 그러니까 사복음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요, 너무 좋아요. 기도 응답 약속, 성령의 약속, 중요한 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다른 사도는 그거를 못 듣는지 말을 못 했는데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요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제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다른 복음서는 사건으로 말하지만은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거를 요한밖에 안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 14절에 나오죠. 이렇게 요한은 자꾸 생명을 강조하고 예수님 생명에 비치고 또 요한복음 6장 버릇들 다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으시고는 35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참 축복이죠. 이번 주 성찬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예,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밤에 준비기도를 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먹으면 큰 축복인데 모르고 먹으면 죄를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51절 우리 가르쳐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이다, 내 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예식에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빵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기념하라.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복음의 언약을. 그래서 이 영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저는 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10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10장 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물입니다. 양의 물이.
우리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양의 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는 디아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미암아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미암아 하는 말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야간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사역자가 자기 잘 몰랐다 그래요. 말미암아 그게 뜻을 잘 몰랐다 그래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됩니다. 아멘.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큰 먹구름이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간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완전 타락. 완전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그런 지적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휴게소 잠깐 쉬면서 어떤 분이 개를 안고, 나는 뭐든지 사람 접근할 때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뭐 강아지 보려고 간 건 아니에요. 쉬는데, 선산 휴게소 쉬는데 그게 호수를 바라보고 강아지를 안고 남편은 담배를 태우고 부인이 둘이서 강아지 좋다고 막 강아지 발을 뽀뽀하고 입에 뽀뽀하고 막 안고 막, 와, 강아지 진짜 좋아돼요. 그걸 내가 슬 접근하면서 그 강아지 이제, 강아지 내가 그냥 뭐 별로 안 이쁘지만은 뭐 자기들이 이뻐하니까 아이고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강아지 이쁘다고 좋아하는 거라, 이 복음 전하기 좋은 거예요. 자, 복음 전하려고 그랬죠. 잠깐 그러면서 뭐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놈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 막 어머니 아파가지고 300만 원 줬다네요. 내가 속으로 강아지값 몇 마리 값 들겠다 싶어. 내가 물어봤어. 강아지 살 때는 얼마 준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병원에서 샀는데 35만 원 줬다 그래. 근데 치료비가 300만 원. 그 내가 병원 못 하고, 그래 강아지에 애정을 느끼고 강아지라도 사랑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뭐 그래서 다 복음 전하려고 막 갚으리더라고요. 좌우간요, 내가 뭘 말, 그 강아지 아무리 똑똑하고 막 주인 좋다고 무릎에 올라오고 막 안고 뽀뽀, 강아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인간이 동물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그렇게. 따라서 완전 타락. 이 완전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이게 엄청난 이게 장벽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고 못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뚫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십니다. 아멘. 요걸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어마어마한 완전 타락, 이 죄, 원죄, 자범죄, 이사야 65절,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려워서 기도가 안 되고, 그 기도 안 되는 분 회개가 제일 좋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면요, 뭐 기도 방언 가는 사람 방언도 터지고 막 간절히 기도가 돼. 뭔가 하나 옆에 꺼림직하게 이 회개가 안 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 미리 적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알지요? 요절합니까? 내가 곧 그냥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한문어로는 뭐요? 이 교통, 이 통한다, 소통.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중요한 요절이죠, 이게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 보입니까? 여기 할게요. 포도나무 비유가 납니다. 15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좋지요. 나는 포도나무가 잘려버리면 말라 죽어요. 포도나무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응답이 와요. 7절이죠. 그리고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비밀. 오는 줄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는 줄 메시지.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 지금 요한복음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좀 우리 기도할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오늘 종일 들어 그 말씀이 자꾸 묵상이 돼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참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뭐 믿을 때에 내가 이 범죄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막 고행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막 내가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받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 필요 없다.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인 요즘 미투다 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요 용서받을 길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어떤 선악과 따먹은까지 다 하나님을 용서해주고, 세상의 법은 용서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 다 들어갈 거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발 몇 년 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저래 안 돼야 될 건데, 역대 대통령이 다 비리를 통해서, 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매덕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민들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지만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똑같아요. 우리는 수백만 원이 있고 대통령은 수천억 수백억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에 밥을 300그릇씩 드신 건 아니에요.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 우리가 이게 좀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전부 정죄합니다. 정죄. 세상의 법은 어떤 거, 율법과 세상의 법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만 용서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그 찬송 부르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을 앞두고, 성찬 예식을 앞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예? 251장이네요. 예. 257장. 예.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기 하니요. 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아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느래요. 속죄함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은 그 미국의 카테라는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지만은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찬송.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